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이 선지자들 중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 또 이세벨에게 쫓긴 바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은 이렇게 그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굴로 도망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답입니다. 그는 홀로 남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세벨의 칼 앞에 두려웠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현실입니다. 오늘 시편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중해로 시작하여 인생 중해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마지막 8절에서는 비열한 자와 악인들로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경건한 자와 악인의 대립 구조로 짜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매체는 언어입니다. 악인은 아첨하는 입술을 사용하여 거짓을 말합니다. 이 아첨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죠. 아첨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모함하며 결과적으로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입술과 혀가 각각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아첨과 자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한 번은 악인 스스로의 자랑을 묘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죠. 악인들은 그들의 악한 혀와 입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은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었던 뱀의 혀가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상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도구가 바로 혀입니다. 뱀의 혀는 감언이설로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소개했던 교만한 자의 말과 대비되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기록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했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일어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기다라는 단어와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모두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은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악인들의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여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순결하고 도가니에 단련된 은과 같은 말씀과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악인의 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악인은 교활하고 거짓되며 교만하고 자랑하지만 주의 말씀은 순수한 은처럼 그 가치를 믿을 수 있습니다. 7번 단련되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단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지만 더욱 7번이나 정론된 것이므로 찢기가 전혀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악인의 말은 모두 찌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금이고 순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아첨이나 헛됨이나 거짓의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끝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여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여전히 권세를 휘두릅니다. 즉 의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 경건한 자를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현실로 이 시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절 7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은 무엇인가? 라는 확신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순결한 주님의 말씀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줄 것은 그러한 그러한 교만한 혀가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아첨하는 말에 넘어갔던 사람의 실수, 그 실패는 여전히 악들이 곳곳에 날뛰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정금 같은 순결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 지켜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의 혀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어떻게 거짓의 말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우리는 매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 여호와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정결한 은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전쟁의 용어를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